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오늘 잠언 27장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28장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의 빛 안에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번에 다 끝내겠습니다. 저랑 다 같이 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22절 이전까지 나왔던 또 15절부터 다투는 여자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들의 그 하나의 어떤 흐름이 이제 끝이 22절에서 나고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하나의 이제 흐름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는 뭐냐면 어쩌면 23절부터 읽었던 이 27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좋은 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 이렇게 세상에서도 다 통용되는 그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읽으면은 놓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이 많은 경우 놓쳐져요. 지금 이 잠언 말씀은 통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서 나왔던 이런 하나님의 지혜들을 지금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학교에서 도덕책에서 부모님이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지혜자들이 했던 그런 연속선상에서 읽는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자연의 섭리와 순리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다라는 것을 가지고 읽으면 다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는 말이나 되게 평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청년들이 많이 읽었었고 또 청년들이 잠언을 많이 읽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처음에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딱 걸리면서 막 재미없어서 못 읽는 경우가 많고 또 어디 에스겔을 읽으면 뭐가 너무 신비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하게 못 읽을 때 처음 읽는 분들에게 잠언부터 읽어라. 그러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성향이나 이런 걸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하나가 당장 탁탁탁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쉽게 읽긴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해와 견지와 그 비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정말 잠언을 오래 다려서 먹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진국은 사실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성경을 처음에 너무 지루하지 않다, 좀 읽는데 너무 어렵진 않다 그런 느낌은 나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 전하는 이 말씀은 완전하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 다시 좀 깊이 성경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완전한 그 견지 안에서 읽어보려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잘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깨닫게 될 어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견지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들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 지혜 없이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 몇 가지 동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유나 메타포들이 사용이 되는데 양, 소, 재물, 면류관, 풀, 산, 꼴
뭐 양의 털, 옷, 염소, 밭, 염소의 젖, 너와 내 집의 음식, 내 여종, 먹을 것, 뭐 이런 게 나와요. 제가 지금 요런 메타포가 지금 되게 그 집중해서 지금 짧은 구절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럴 때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렇게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 코드화 시켜서 읽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염소에 대해서 안 좋은 의미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자녀, 염소는 사단의 자녀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한 번, 두 번의 때를 가지고 코드화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공인인증서 옛날에 갖고 다니던 이런 것처럼 뭐 1번은 뭐, 2번은 뭐를 의미, 3번은 뭐를 의미, 4번은 뭐를 의미 해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한 번 딱 쓰시면은 그 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짝이 있다. 사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두 가지거든요. 말씀을 다 이렇게 단어들을 코드화 시켜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으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이렇게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긴 자를 한 명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 보혜사 성령이고 이걸 다 혼자서 이거는 뭐다 정해줘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힌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JMS도 사실은 정명석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긴 자나 이단 교주 한 명 딱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성경이라면 그동안에 지금의 이단들 이 사람들만 해석할 수 있는 거면 종교 개혁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올바로 읽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에 예수님 뒤로 지금 2000년 동안 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혁 한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 한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것도 안 돼. 그 후로도 안 돼. 왜냐하면 개혁 한글로 코드화를 다 시켜놨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시대가 가면서 어휘를 쓰는 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이제 했더니 이제 그 코드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하고 이제 히브리어 헬러를 지금의 단어 의미를 해석했더니 이제 코드가 꼬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 한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는 다 개혁 개정 봅니다. 물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 개정에도 이제 슬슬 이제 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다 NIV를 쓰고 이 UMC는 저희는 개혁 개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 같이 이제 성경을 바꾸려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교회들이 뭐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똑같겠지만 큰 교회들도 한 번 이거 바꾸려면은 수천만 원이 막 지금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좀 버티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옮기고 뭐 요런 한 15년에서 20년 주기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용법은 너무 빨리빨리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구절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많이 오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뭐 개혁 한글만 되고 뭐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주변에서 개혁 한글 성경책 가지고 아직도 막 열심히 보는 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신천지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어느 교회 가도 개혁 한글을 안 쓰기 때문에 다 같이 몇 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면 지금 틀려요. 구절이 지금 그리고 찬송가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지금 정상적인 개신교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닌다 보면 그런데 개혁 한글을 굳이 고집하면서 계속 보시는 어르신들이면 좀 이해가 돼요. 옛날에 보시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좀 젊은데 특히 신천지는 거의 90%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데 개혁 한글 쓸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개신교에서. 근데 개혁 한글을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걸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0% 신천지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코드화 시켜서 읽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요때 딱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5구절에 이렇게 어떤 메타포가 이렇게 집중해서 나오는 구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특히 양떼도 그렇고 소떼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 보냐면 이 안에서 지금 23절과 27절 이 안에 비춰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많이 키우던 가축이 양, 소, 염소,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레위기 넘어가면서 그때 보면요 번제 드릴 때 번제 사용된 짐승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게 양, 소, 염소, 비둘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양, 소, 염소, 비둘기를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때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양은 선하고 염소가 악하다면 최소한 예배, 번제 때는 염소는 쓰면 안 돼요. 심지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고 양과 염소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번제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이 양과 염소의 정체성 자체의 선과 악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만 선인과 악인에 대한 설명이나 비유를 하면서 종종 양과 염소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구절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이렇게 단회적으로 쓰인 비유이지,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입시켜서 일반화하는 것은 아주 정말 이단들만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성경은요 정말 많이 배운 학자들을 위한 책이 돼버려요. 다 공부한 사람들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초등학교 못 나오는 할머니들도 다 읽어야 되거든요. 읽고 하나님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책이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나쁜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예수님은요 찾아다니신 분도 다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사회에서 이렇게 막 소외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맨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다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막 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성경을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3절에서 너에게 속한 너희 집에 있는 가축으로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도 마음을 둬야 된다. 다 잘 살피라는 거예요. Give careful attention 하면서 이거를 소떼에다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멀리 하면서 마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굳이 좀 양떼는 우리 것, 소떼는 남의 것 이렇게 해석하시는 사실은 목사님들도 종종 있는데 나쁜 분들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를 이것저것 막 보면서 참고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고서 막 유튜브 올려버리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근데 안식교가 진짜 많이 올려요. 안식교에서 거기도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이제 특히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이제 막 이것저것 참고하시다 보면은 좀 그런 실수를 종종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가축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양떼도 소떼도. 그래서 우리 거를 관심 가지면서 교회 안 오는 누군가를 뭐 소떼 뭐 이게 아닙니다. 다 우리 거예요. 그리고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지금 이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양떼도 소떼도 우리가 다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성실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faithful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 나옵니다. 근데 충성하면은 우리가 뭔가 뭐 왕에게 충성하고 가정에게 충성하고 이런 관계의 말을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충성이 이제 그래서 받게 되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생에서 faithful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적인 표현에서 faithful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내 아내에게만 만나는 것도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많이 쓰는 단어 중에도 하나가 faithful 해라 서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꼭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왕 시대를 겪은 지 오래 안 돼서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자꾸 오해할 수가 있죠. 아니면 직급의 위에 아래 상하 관계에서의 충성을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너희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대로 재물도 놔두면 영원히 있지 못하고 면류관도 저절로 대대손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했는데 영어는 riches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의 부유함,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다. 지금 뭐 조금 있다고 이게 성실하지 않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먹을 만큼 있으니까 나는 그냥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유지 안 된다. 반드시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 보면 A crown is not secure for all gener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crown은 그냥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면류관, 사실 우린 면류관 하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 떠올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참 뒷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면류관은 예수님 시대가 오려면 멀었어요. 지금 이제 아쉬워요. 그냥 왕관을 말하는 건데 이 왕관은 대대손손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왕이 됐다고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다고 네 자녀가 다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성실해야 돼. 너가 잘 다스려야 돼. 잘 돌아봐야 돼. 최선을 다해서 페이스풀 해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물과 부유함, 면류관과 왕관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성실하게 양떼를 살피고 소떼를 돌보는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산에서 베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은 계속해서 가축들에게 먹일 풀을 생산해 내도록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 한 번 가서 풀을 베어냈다고 해서 먹일 풀이 없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다시 그 산에 올라가서 가축들이 먹을 꼴, 음식, 풀을 베어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베푸셨으니 그래서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풀을 베어오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계적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먹고 살 것까지 다 베어가지고 팔아 제껴버리니까 아마존도 지금 다 황폐화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가 많이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 다 잘라가지고 다 떼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지금 쓸 만큼만 나무를 잘라서 내가 쓸 만큼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쓸 만큼만 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필요한 만큼 다 찾는데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아서 큰 부자가 됐어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먹을 것까지 다 쟁겨놓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가 좀 경제적인 자유함을 느끼는 부라는 기준과 그 척도를요, 그냥 끝이 없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언제쯤이면 편안하게 내가 지금 더 이상 자연을 황폐화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쓸 만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날은 안 올 겁니다. 정말 다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다 같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같이 조급한 거예요. 나만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베어버리니까 나무를 나도 같이 베어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불안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결국 정말 레디컬한 극단적인 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다 같이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면 나도 마음이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아서 다 같이 좀 천천히 할 텐데 내가 지금 말씀 믿고 내가 오늘 먹을 데일리 푸드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지 않고서는 불안한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이 눈으로 이렇게 나무가 좀 있어야 좀 덜 불안한데 눈 감고 뜨면은 100그루 없어졌고 감고 뜨면 1000그루 없어졌고 감고 뜨면 10,000그루가 없어지면 내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떼줄 나무가 있겠는가? 싶으니까 불안해서 말씀대로 못 살고 더 막 나가서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수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겨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넘어가고 있고 예전엔 개인주의도 나쁜 말이었어요. 야, 쟤는 개인주의야. 야, 자기만 생각해. 청소를 안 하진 않았어. 근데 자기 것만 요만큼만 딱 청소했고 자기 것만 요만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그래서 청소해도 다 자기 집 앞에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게 봤어요. 할 거면 좀 이렇게 같이 도와서 내 일이 아니어도 좀 이렇게.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는 가장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개인주의 해서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은요, 이제 개인주의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기주의로 가겠지만 개인주의,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요, 누가 봐도 악하거든요.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별로 안 악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없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오히려 악하고 누가 봐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회개가 빨라요. 그런데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마 대부분 지옥 갈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회개가 약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식의 뺨을 한 대를 쫙 때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막 혼내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남들은 5대씩 때리던데요. 아저씨 딸을요 5대씩 10대씩 20대씩 때렸는데 나는 한 대밖에 안 때렸어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정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뺨 한 2대밖에 더 때렸어? 다 아빠는요 내 자식 뺨 한 대 올려 쳤으면요 그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심판이에요. 그래요? 남들보다 굉장히 적게 때리신 좋은 분이군요 라고 말할 부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안 돼 있으면요, 이렇게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다 비교 대상이 나보다 더 많이 사는 사람. 히틀러는 700만 명 죽였다며. 나 정도는 괜찮겠네. 나는 한 7만 명밖에 더 죽였어. 난 뭐 해봤자 70명밖에 더 죽였어. 나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막 선교원금 보내고 뭐 이렇게 월드비전에 돈 보내고 막 1억씩 탁탁 쾌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인가 하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 조주빈 엠번방, 그 사람이 그렇게 중학생 아이들을 성적으로 막 더럽게 그 인생을 망쳐버렸잖아요. 얼굴 다 하면서 해가지고 그 인생을 다 완전히 망치고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 다녔대요. 지금 봉사활동하지 않는 좀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 딸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봉사활동했어요. 자, 그러면 봉사활동 한 것을 정상 참작하여 이 정도 자살하게 만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그러면 집행유예로 그냥 징역 10년이지만 집행유예를 12년 해가지고 그냥 감옥 안 가게 만들어주면 우린 괜찮을까요, 속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다 지옥입니다. 우리도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1번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깊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지 못한 죄를 말을 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용서는 다 됐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은 안 가요. 그냥 집안에서 얻어 터질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겠대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로,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건강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남편을 치고 아내를 치고 이 안에서 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들이 그 죄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파야 돼. 이게 또 담배를 못 끊고 또 담배를 피우고, 근데 수술했는데 또 살만해. 그럼 또 핍니다. 근데 죽도록 고생하고 나면요, 이거 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받으면서 잘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축복하지 않으셔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의 보응은 3대, 4대까지, 3, 4대까지요, 은혜는 1000대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은혜를 저희 아이들에게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거기 징계가 섞여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죄들이 끊어지려면 3, 4대가 같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들의 죄가 물려져요.
밥 먹으면서도요, 악한 사람들은요, 통화하면서요, 자기들이 가지고, 야, 그 대충 해, 대충 거짓말해, 대충 속여, 이중장부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통화하는 거를 아이들이 다 듣고 커요. 지금 부모들이 입에서 나왔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너 죄 지어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있는 부모를 자녀들이 보고 그 죄를 닮아요. 그래서 마피아 집에서 태어나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그냥 뭐 한두 명 죽이는 걸 우습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인권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3, 4대까지 우리가 징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가면 갈수록 정말 잘되는 집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랑으로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헌금하고 뭐 하면은 이제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망스럽소. 어떻게 우리 집안이 그럴 만한 집인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했었던 그 죄가요,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 순간은요, 지금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마땅합니다. 우리 죄는 그렇게 큽니다라고 말해야 자녀들도 우리 죄는 큽니다라고 말하는데, 부모들이 내 죄가 뭐 그렇게 큰데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 내가 뭘? 그게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그 죄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면서 이 3, 4대 넘어가면 죄가 끊기고 또 끊기고 제 죄가 또 제 4대까지 내려가겠죠. 근데 제 아이들이 정말 회개를 잘하면 3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3대 안으로 끊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근데 이것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 조그마한 거 하나인데도 1000대까지 주시고 있는 축복, 저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저 1000대까지가 하셨던 그 축복을 제가 물려받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27절, 염소의 젖이 넉넉하고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오늘 데일리 푸드를 내일도 약속하시고 모레도 약속하셨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막 챙겨 놓으려고 막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음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결국은 염소의 젖도 오늘 계속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나오고 모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를요, 오늘 끝까지 다 짜버리면 얘 죽어요. 오늘 먹을 만큼 하고 남겨둬야 그 젖을 가지고 내일이 젖을 또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과 안전함을 느끼시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징계도 달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